오늘 부모 존중의 축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존중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중요하게 여긴다, 귀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진가를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존중의 반대는 멸시한다, 무시한다, 또 천하게 취급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 만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부모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3장 1절에 보시면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존중하기보다는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에게 공경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기가 부모가 되어지면 자식으로부터 존중받고 공경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자기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부모가 된 자신이 자녀들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온갖 고생 다 하면서 뒷바라지했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비난하고 부모에게 원망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허무해집니다. 뭔가 텅 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잘 살게 되어지고요, 더 잘 먹고 다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먹고 살기는 좋아졌지만은 마음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탈해져 가고요, 더 공허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노아가 대홍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밭을 갈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은 땅은 홍수로 이미 심판을 받았던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포도가 열렸습니다. 수확물이 많았어요. 많은 포도 수확물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노아는 그렇게 많은 포도를 수확했을 때에 그 축복을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서 그만 그냥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여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셨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잔뜩 마셔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왜 이렇게 취했을까요? 아마 홀로 외로웠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친구들 다 죽었고 친척들도 다 죽고 남아있는 것은 자기 가족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노아가 그렇게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또 자기 옆에 아내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내도 지금 없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외로움을 노아는 이 술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노아가 술에 취해서 지금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그렇게 허물과 또 실수하는 그런 선택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노아의 아들들이 셋이었는데 본문을 보면은 그 세 아들의 각기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는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나와요.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 22절 말씀에 보시면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인데 그 중에 함이 자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그냥 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주목해서 봤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형들에게 알렸다라고 그랬죠. 이 알렸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말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신나게 떠벌렸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은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서 벌거벗고 드러누워 있는 그 실수한 모습들을 보고서 밖에 나가서 신나서 떠벌리고 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버지를 향한 존중함이 전혀 없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 함이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보고서 그렇게 신나게 떠벌리고 다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함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삐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한 마음을 갖고 또 섭섭한 그런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지면은 피해의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해집니다. 피해의식이 가득해지면은 그 사람은 세상을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좋게 바라보지 않아요. 공격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함이 원망할 이유보다는 감사할 이유가 더 많았죠. 왜냐하면 아버지 노아 때문에 자기가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죽었지만 아버지 노아 때문에 자기의 가족도 살고 자기도 살았습니다. 주위의 친구들도 다 죽었고 친척들도 다 죽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아버지 옆에 더 감사할 것들이 더 많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살아났으니 어떤 원망할 조건도요, 다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함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피해의식을 가득 채워서 불만만 그렇게 키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원망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요, 세상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가득 채우게 되어지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습니다. 살아있는 그 다 아름답게 보여요. 내가 숨쉬고 호흡하는 것도요, 감사하고요. 참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원망으로 채우지 말고요, 감사로 채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여지리라 믿습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원망의 감정을 내 안에 키우고 내 안에 가득 쌓아가지 마시고, 원망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불평하고 불만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질 것 하나도 없으니, 우리는 원망의 마음을 채우지 않고요, 감사의 마음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존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존중과 공경은요, 똑같은 의미예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라. 여기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겁게 여겨라, 아주 크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기만 하면 주신 말씀처럼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를 존중하거나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겨요. 업신 여겨요. 그리고 부모를 홀대하는 자는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업신 여기고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을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저주를 받는다고 아주 무섭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 함처럼 부모가 실수하고 부모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떠벌리고 다니지 말아야 돼.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이 저주한다. 함처럼 부모의 허물과 실수를요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좀 한마디 잘못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부모를 존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세 아들들 가운데 부모를 존중하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중했어요. 이 아들들은 아버지 노아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줘요.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겉옷을 들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준 거예요. 덮어줬어요. 여기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뒷걸음쳐서 들어갔다. 그리고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이게 다 무슨 모습, 무슨 태도입니까? 아버지를 존중하는 태도지. 아버지의 허물과 아버지의 실수를 발가벗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덮어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존중하는 태도와 존중하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부모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러니까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이 1계명부터 제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제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5번째가 어떤 계명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어지는 계명이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는 계명부터 시작되어지니 인간관계의 시작은 곧 부모 공경, 부모 존경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실수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들은 부모를 어렸을 때 보면 부모가 마치 신처럼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우리 아빠 엄마는 실수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죄도 안 짓고 잘못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순진무구한 자녀들 어린아이의 눈으로 볼 때는 부모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도요, 당대의 의인이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만은 실수했습니다. 그래도 허물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의 실수와 부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성숙한 사람은 남 욕하고 그리고 남 탓 잘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상처 주는 자로 살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자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미래와 여러분의 앞날들이 정말 좋은 날이 열려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먼저 혀를 다스려서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혀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 부모가 실수하고 부모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덮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노아의 아들들의 미래는 오늘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어져요. 노아가 술에서 깨어서 이 사건의 전모를 알게 돼요. 그래서 먼저 노아는 함에게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25절 말씀.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지금 실수는 함이 저질렀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실수는 함이 저질렀는데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은 함의 자손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 함은 가나안 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함 때문에 자손들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떠벌리고 다닌 것 때문에 그의 자손들인 가나안 자손들, 가나안 족속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자들은 그 죄가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까지도 물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 가운데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그 형제들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라고 지금 노아가 그렇게 저주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7 족속. 그 7 족속이 누구냐? 함의 자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7 족속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거역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었어요. 창세기 10장 말씀에 보면은요, 노아의 자손들의 후보 족보가 쭉 나와요. 노아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가나안 땅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가나안 자손들이 살던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했는지 아시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소낙빛처럼 내려가지고 있어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그냥 망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함의 실수 때문에 그의 자손인 가나안 족속들, 그의 후손들 다 그렇게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이 죄악은 당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은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져서 모든 죄를 범하는 죄의 온상이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죄악은요, 그냥 쉬운 죄, 그냥 넘어갈 죄는 아닙니다. 이 정말 무서운 죄다라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저주의 물꼬를 트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고리는 내 대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내 대에서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대에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네. 여러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그 자손에게까지 그 저주가 계속해서 물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존중은 존중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우리 시대는 존중이 사라진 시대예요. 존경의 덕목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흠이 있으면 그걸 떠벌리고 다니는 것들을 즐거워하고요,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남의 허물과 남의 실수를 떠벌리고 다니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게 그리스도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존중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이 없는 곳에는 우울이 있고 불행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자살이 있어요. 서로 존중해 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사단은 존중하는 것보다는 미워하고 또 혐오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단은 서로 세워주는 것보다 서로 무너뜨리고 파괴되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남의 실수를 덮어주고 세워주는 자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노아는 그렇게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이 함에게는 저주의 예언을 했는데 이 자기의 실수를 덮어준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리실 것이다. 여기 보면 셈이 두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셈의 주 하나님. 셈의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셈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주관자가 되신다. 주제가 되신다. 하나님이 셈의 주가 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주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롭고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그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 셈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셈의 주 하나님 그러지 말고 차이의 주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자,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차이의 주 하나님.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시작. 다시 시작. 여러분 이름을 넣었습니다. 한차희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나가고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니요. 26절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했어요.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래서 결국 셈에게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야곱,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그래서 또 유다 지파가 태어나고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 자손이 태어나고 다윗 자손에게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태어나는 거죠. 이 축복을 하나님이 노아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 노아를 존중했었던 셈에게 내려주었어요. 야벳도 마찬가지. 야벳도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셨어요.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난한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야벳에게 크게 일으켜 주실 것이다. 크게 일으켜 주신다. 야벳의 후손들이요 정말 크게 번창하고 넓은 영토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는 이런 축복의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셈과 야벳이 이 같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를 존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인생이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형통케 되어진 비결은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셈과 야벳처럼 부모의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주고 그리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존중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부모를 존중해주게 되어지면은 내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존중하면서 존중의 꽃을 인생에서 피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아의 이 세 아들들은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존중에 대한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부모를 존중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진짜 존중은 부모가 실수해야 할 때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존중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존중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는 인생은 내 인생 잘 풀립니다. 남을 세워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세워줍니다. 그러나 남의 실수를 드러내고 욕하고 그리고 남의 허물을 퍼뜨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도 힘들게 살 수밖에 없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함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 사람의 자녀들의 인생이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의 원래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다 물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이 뭐가 달랐습니까? 부모가 달랐습니까? 가정이 달랐습니까? 왜 어떤 가문은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고 어떤 가문은 그 자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어떤 가문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입니까? 존중의 차이인 것입니다. 존경의 차이인 거예요. 마음에 존중함이 있는 그 마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이죠.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늘 입에 붙어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 좀 바꿔라. 마음을 좀 바꿔야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존중함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존중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존중하지 않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나도 무시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고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나도 비판받고 나도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나도 존중을 받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으로부터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존중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존중하면 나도 존중받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서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존중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형통하고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처럼 정말 먼저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존중, 부모 존중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존중히 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부모를 존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부모 존중의 뿌리가 뭡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부모를 존중한다는 것은 부모의 그 존중의 뿌리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중하게 되어지면요, 복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정말 존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경멸히 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존중은 권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권위, 그리고 윗사람에 대한 권위, 다 존중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왠지 나는 존중이라는 단어가 싫고, 그리고 권위라는 말이 좀 싫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존중과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윗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윗사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 곁에 갖다 주신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존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다. 무슨 약속이 딸려 있습니까? 무슨 축복의 약속이 딸려 있을까요? 3절 시작.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좋은 부모에게만 순종하고 그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존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내게 부모를 주셨으니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부모를 존중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이 명령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잘 된다. 네가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존중하는 집안은요 잘 됩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손들은 앞길이 열리고요 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집안이 망하는 집안 봤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 집안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오래 산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요 정말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올해 92세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장수하신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을요 너무너무 공경을 잘하셨어요.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요 아주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늘 보았던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모습은 아버님, 어머님에 대해서 다 서울에 올라가서 찾아뵈면 그냥 인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셨어요? 그렇게 목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절하는 것이 인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장수하게 하신 비결이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아들로서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교도를 잘하는지요. 하늘같이 그냥 모시고 섬기셨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 따라서 부모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부모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존중하라 말씀하셨으니 존중하고 공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축복들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